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땅에 있는지 또는 지옥에 있는지 그리스도인 안에도 거하는지 세상에만 있는지로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인즉 마귀는 흑암 속에 있습니다. 영적 흑암이 있는 곳마다 마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싸움이란 용어는 그들의 신앙 체험에 있어서 반드시 반갑다고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악한 영들을 맞아 싸운다는 생각은 무언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개념이며 이는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잃어버린 양들이었지 용사가 아니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은 마귀가 이미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탄의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곳이 어딘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안녕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성경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심판 아래 두셨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 무적행 또는 흑암의 결박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은 어둠 속에 거하도록 추방당했습니다. 이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지역들, 다른 말로 가시광선이 없는 지역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뜻하는 바 영원한 흑암이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의미의 흑암이며 이것이 결국 문자 그대로의 흑암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의 원인은 단순히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가두어둔 이 흑암이 인간의 외부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흑암의 영토 혹은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둠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함으로써 어두움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자신을 무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는 곳마다 영적 어두움이 있으며 귀신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한 빛이 있으니 곧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속을 살핍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로 거룩한 광채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거할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존재한다면 이 마음마저도 마귀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사탄이 인간 본성의 육적인 면에 들어가는 예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의 행동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베드로의 부인을 두려움이 드러난 것이라고 간단하게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성이 두려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무리들을 상대로 칼을 뽑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바로 사탄에 의해 유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가부르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르하려고 청구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드나들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까?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아래와 같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주 어둡고 우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몸서리치는 순간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실망의 자세에서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는 논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걸은 자, 사도들 중에 가장 담대하고 가장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가 다른 사도들을 눌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중에 높이 돋보인 것이 그를 우월감에 쌓이도록 했고 사탄이 이를 부채질하여 자만과 오만한 자세로 이끌어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베드로는 넘어지게끔 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사탄을 타락시킨 원인이며 베드로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데 쓰인 바로 그 어두움입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종교적인 교만과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았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죽일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서야 베드로를 공격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가 허락을 요구했고 또 이를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걸림줄은 베드로 자신의 교만이었습니다. 싸움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앞으로 우리가 패배를 당할 영역들임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찾아내어 회개할 때까지 그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첫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우리 자신에게 좋은 소식은 사탄이 성도들을 멸망케 하도록 결코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허락받은 것은 성도들을 미랄처럼 까부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랄이 있습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통해 허용된 것이며 그 결과는 교만의 마음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겸손하고 더 솔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껍질 같은 겉사람의 본성은 새로 피조된 사람의 미랄 같은 본성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해 죽어야만 합니다. 껍질과 겨는 둘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모진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쓰실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는 껍질을 깨는 탈곡의 때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껍질의 본성은 건방지고도 교만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잘한 일들 때문에 야심에 차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그의 나라를 결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 자체가 흑암의 갑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겠다고 허락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까부를 수는 있어도 그를 멸망시키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노린 싸움은 지독했지만 정확히 미리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에 관해 무지했으며 이 같은 무지로 인해 공격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 내 속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무지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마음속 깜깜한 골방에서 우리의 작은 변호소가 불쑥 나와서는 내가 맡은 이 피고는 별로 나쁘지 않는 사람이라며 변호하는 이 시시한 소리를 잠잠케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변호인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감싸려 할 것입니다. 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결코 직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을 주 예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참으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즉 대적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겸손히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대체로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보여주는 기념탑처럼 보여지지만 사탄이 달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회개, 겸손, 그리고 청결한 심령을 갖는 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막연하게 순복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싸우는 전투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영역을 주님께 순복하여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게 되는 때 이는 분명코 예수님께 순복한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알고 이를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이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유일한 응답임을 깨닫게 되기까지 참으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덧입기 시작할 때 적은 물러갈 것입니다. 만일 사탄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면 사탄은 그 공격을 멈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오순절 후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겸손하게 된 새 베드로가 모여든 군중에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교만과 마귀를 이긴 베드로의 승리는 그의 입술에서 나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예수의 성품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으며 베드로 안에 있던 교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셨습니다.